이번 시간에도 700회 특집으로 무엇으로 평천화할까? 세상을 한번 평정해 볼까? 제가 이제 글 쓰는 판이 좀 작아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라는 말을 줄여서 그냥 평천화라고만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라는 말을 누구나 다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 듣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한번 멋있게 세상을 한번 평천화 한번 호령해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다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고 살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평천을 어떻게 해야 한번 세상을 평정하고 한번 호령해 볼 것이냐. 누구나 다 젊은 시절에나 나이 먹어도 상관없죠. 아무 때라도 평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힘을 쓸 수 있을 때가 평천하는 것이지, 내가 힘 없이 한쪽에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참 남들이 볼 때 참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평천하는 것은 아니겠죠. 평천한다는 것은 먼저 순서가 있는데,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화해야 된다, 요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남에게 참 속박되어져 있는 사람이 제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속에 갇혀있는 짐승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천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서만을 보면 수신, 몸을 닦고 또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려서 평천화, 즉 행복함을 얻어서 본인의 뜻을 핀다는 그런 말이지만은, 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의 관계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외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무언가 자신이 수련하고 열심히 익혀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것으로 밖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일을 해서 온 세상에 알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닦는 것이냐, 요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즉 도의 공부를 하는, 즉 모든 사람들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도와 함께 하고 있고 도를 항상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도와 연관되어지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수신한다라는 것은 도통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도통하지 않고서는 제가할 수도 없고 치국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평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도통한다는 거, 이거 요즘에 제가 이제 참 스스로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참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고 듣고, 때로는 가까이 가서 접해보기도 하고, 왜 나도 이 참 돈 되지 않는 일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쓴 사람들 몰라요? 찾아갑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도통했다는데 무엇이 도통한 것이오? 난 물어봅니다.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이건 도인이 아니구나, 못 봤습니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나이 되도록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예, 도를 득한 것처럼 말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아람들이 나무에 그 여름에 이파리가 달리면 얼마나 많이 달리겠어요? 예, 수천 개, 수만 개의 이파리가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 꼴랑 이파리 하나 붙잡고 자랑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지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 분야는 자신이 참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하죠. 이파리 하나 공부. 그것이 우리 사회 제도의 박사라는 제도죠. 박사. 예, 박사.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 왜? 박사라고 해서 그 나무에 달리는 전체의 이파리 중에 몇천 개, 몇만 개, 몇 십만 개 중에 하나의 부분을 알아차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지가 나무 줄기에서 이파리 전체를 포함한 줄기에서 또 밑에 뿌리까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의 이파리에 지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박사다, 도통했다 라는 말을 빌려서 세상 밖에 나오지만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하는 말 중에 천하대도는 천하소도도 있다. 천하대도가 있다면은 천하소도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도의 배움으로 소도의 문자나 학습이나 복습이나 이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의 장인들, 쉽게 우리 사회에서 박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아람들이 나무 중에 하나의 이파리만 알고 나머지 모르는 거죠. 왜? 자신의 분야만 아니. 자기가 천문학을 한 사람은 천문학 박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교육학에 종사한 사람은 교육계의 박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신이 경제학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라면 경제학 이론에만 한 분야의 박사가 되겠죠. 또 자신이 정치를 공부한 사람은 정치 이론과 학설에 밝은 박사에 지나지 않겠죠. 또 그렇게 해서 또 행정학은 행정학대로 분리되고 체육은 체육대로 분리가 되고 세상에는 많은 분야의 각각의 자리에 박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박사들 하나하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이파리 하나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만 알고 있는 것이지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어디 그래져요? 의학계의 박사만 하더라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요즘에는 두뇌정신이냐, 또 코의 박사냐, 귀의 박사냐, 다 분야가 달라지죠? 그런데 의학 박사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들해가지고 방송에 나가지고 대답을 떠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세상에는 갖가지의 분야의 박사들이 많습니다. 자기 분야가 아닌 건 몰라요. 예. 우리 일반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분야 아닌 것에 박사란 놈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거짓말하고, 물건 팔아먹으라고 장사꾼처럼 그렇게 천박한 짓거리 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아 넘어갑니다. 왜? 박사라는 이름으로 별 미친 세상이에요. 저는 박사들을 만나보면 툭 지나가는 말로 묻습니다. 당신은 논문 주제가 뭐요? 예.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박사라는 사람들. 예. 저는 한의학 박사를 만났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책을 들여다보게 되고 많은 의심을 품게 되어서 그 책을 공부하다가 그것을 박사 논문의 주제로 썼습니다. 그래요? 그럼 황제 내용이 뭐요?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죠. 그럼 쭉 설명하죠.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박사 공부했구나 알 수 있죠. 왜? 툭툭 물어보면 그 답이 달라지거든요. 즉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달라지죠. 즉 우리가 몸의 한 분야에서만 해도 외과와 내과가 다르듯이. 그런데 의학 박사란 놈이 뭐 자기가 무슨 뭐 어느 분야가 있겠죠. 방송에 나와서 지가 다 그냥 의학 부분은 지가 다 박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자기는 정형외과 박사이면서 지가 무슨 뭐 심장학에 대해서 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요? 답답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말을 현혹되면 본인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온당하게 잘 들어야 될 텐데, 요거 잘못 들으면은 밖으로만 뭔가 나가서 큰 뭐 군대나 아니면 장군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적으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몸의 구조가, 몸의 기혈 운동이, 즉 우리의 오장육부가 나라이고 또 각각의 나라마다 그 가정과 가족처럼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 몸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평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평천하는 방법이 없죠. 즉 기와 혈의 관계, 또 신령스러운 신명의 관계. 사람들은 기, 혈, 신이 온당이 건강하면 그건 건강한 거죠. 기운이 제대로 돌고 피가 돌고 또 정신이 맑고 밝으면 그건 건강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가 흩어지고 혈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탁하고. 왜? 잘못된 음식들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신이 막지가 못하다면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혈신 삼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마는 우리들의 건강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서 때때마다마다에 오는 기운, 환절기에, 요 환절기란 말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환절기라고 하는데, 요거요 정말 환절기의 기운이 냉한 기운, 또 너무 더운 기운, 습한 기운, 이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기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기라 그러잖아요. 흔하게 감기. 이 감기가 아주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을 얻어서 병원에 가면 그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감기나 폐렴에 의해서 거의가 대다수의 한 7, 80%의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무슨 암이 걸렸다? 그거 지금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살짝 기운이 바뀌어서 감기 기운이 들어와서 그놈에 의해서 그 병과 합병증을 일으켜서 감기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란 뭐예요? 느낄 감자 기운기. 즉 뭔가가 본인이
느낄 만큼의 기운, 어찌 보면 하찮은 기운, 아주 작은 기운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죠. 네, 우리 뭐 이제 그 기혈 운동이 이제 84,000이 몸이 경락과 신경 활로를 이제 정리하면서, 예, 말하자면 정신이 맑아지는 그 근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5장의 설명을 잠깐만 해보자면, 심장은 크고 작은 신경 경락에 혈액을 공급하므로, 예, 신명 활동의 본부가 되죠. 신명 활동에.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이다는 말을 쓰죠. 군주. 이제 군주라 그러면 대장이라는 얘기죠. 우리 몸의 심장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오행은 화에 속합니다. 화. 그 다음에 간장은 위에서 송달된 정액을 흡수하여 혈을 만들어 심장에 보내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 혼을 지키고 있는 장기입니다. 혼. 우리가 혼백 하죠. 혼백. 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손자에게, 손자가 손자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혼맥을 이어주고 있는 장기가 간입니다. 우리가 가끔 뭐 간대가 부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혼 빠진 놈이 아니냐 이 얘기죠. 얼 빠진 놈이 아니냐 이 얘기죠. 간은 사람들이 혼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로 치면 장군이죠. 장군. 군대를 우리 몸에 지켜주는 장군이라는 얘기죠. 오행은 목에 속합니다. 목. 그 다음에 비장은 몸에 들인 음식물의 청탁을 구분해서 사람들의 뜻, 생각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행상 토에 속합니다. 그래서 토가 튼튼하지 못하면 생각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어떤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위가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그 온전한 생각이나 뜻을 남들에게 말 못하고 사람이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래서 비와 위,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폐는 생기인 산소를 들여서 생기를 흡입해서 우리 몸의 36,000 신경에 전달하면서 몸의 병핵인 탄소를 배출하는 일을 하죠. 우리 몸의 청탁을 주장하는 기관인데, 요거 여기는 백을 품고 있습니다. 백이란 혼은 간이 품고 있고 백은 폐가 품고 있습니다. 오행상 금에 속하며 폐와 대장은 음과 양의 관계로 오행상 금에 속해져 있다. 그 다음에 심장은 인체의 방광 내에 좌우가 두 개 존재하며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근막이 수하상제를 이루고 있으며 사람의 꾀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지사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며 오행은 수에 속합니다.
하하, 요거 신장, 요거 아주 재밌는 놈이죠. 심장의 방광이 좌신, 우신 두 개가 있는데, 좌신과 우신 중에 우신의 거기서 심장과 한 라인이 딱 전화선처럼 하나의 근막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요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수화상제가 이루어져서 때때마다마다에 수기가 승하면 화기가 내려가서 수기를 막아주고, 또 화기가 승하면 수기가 올라와서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건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난 이렇게 신통한 작용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오행의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스승님들이 저에게 책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수화상제의 기능이 신장과 심장의 하나의 근막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몰랐어요. 아주 그래서 이건 제가 재미있는, 우리 몸의 어떤 구조상으로 어느 의사한테 들은 바도 없으니까 정말 사람 인체에 아주 불가사의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심장과 신장에 하나의 근막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화상제가 이루어져서 항상 사람은 수기가 부족할 때는, 또 수기가 넘칠 때에는 화기가 다가오고 또 배워주고 서로 돕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거 아주 재밌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고 또 평천화하기 위해서는 수화상제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수화상제의 기능이란 스스로 고지무지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심장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신장에서는 또 춤추고 노래하면서 서로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장에서 둥둥둥둥둥둥 하고 뭔가 화기가 이제 몰려오면 쫙 밑에서 또 심장의 수기는 여인들이 또 남성을 대하는 것처럼 춤추고, 자 창고 치면서 다가와서 그 화기를 떠주고, 또 아니면 자신들이 화기가 필요할 때는 또 화기를 얻어가고, 이렇게 해서 몸의 건강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배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평천화할 수 있습니다. 또 평천화하고 건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드러내고 스스로의 자신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갖가지의 일들을 많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영역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의 바람이 있으면 무언가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신들에게 기도를 하겠죠. 부탁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원천은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전국의 유명 사찰이나 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많은 지역에 가서 기도합니다. 때때마다의 주제가 달라지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 좀 살려주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하나가 대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가 다 달라요. 네, 거기에서 딱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본인이 잘못을 고하고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이 얼마만큼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이 없고서는 안 되죠. 자신의 자식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기도 이거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해도 누구의 자식도 누구도 다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이 많은 중생들을 버리실 수 없듯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필히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의 예를 든다면 부처님 제가 모르고 몰라서 중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알지 못하여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해야 됩니다. 알지 못해서. 왜?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는데 그 용서 안 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몰랐다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도 다치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첫머리는 누구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또 아니면 하나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산신님, 산신님, 네. 내가 모르고 몰라서 중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데 이거 몰라서 그랬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먼저 잘못을 고하고 그 잘못을 고한 인연으로 나 좀 요번에 어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뭐 자식 없는 사람 자식 좀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이게 있겠죠. 일단은 무조건 몰라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요거 용서해 주시고 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도가 송달이 되고 또 평천하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항상 모르고 했다 그래요. 아, 내가 이거를 너무 큰 걸 가르쳐 드렸나?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야 오이야 흥